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접속사, 그런즉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나 전치사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그 중에 접속사를 빼버리는 경우는 문맥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 충만과 관계해서 설명문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라 라고 그냥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사도행전에 있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18절을 읽어놓고 혼자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런즉이라는 이 15절 말씀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는 이 말씀도 4장 25절 이하, 사실은 더 길게 보면은 4장 17절 이하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와 예수 믿은 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4장 25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받아서 이 4장 25절로 5장 7절까지가 전체가 새 사람이 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장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8절에 어제 말씀이죠.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4장 17절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데, 행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데, 그런데 그것을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험을 해봐라, 시도 트라이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걸 드러내라 하는 것이 11절로 13절까지 이야기고 14절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14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랴, 빛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8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8, 9절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빛인데 빛의 원형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나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빛의 자녀가 우리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빛의 원형이신 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전체 문맥이 14절까지 계속되고 그런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그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열매로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 15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똑똑 떼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떼는 것을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않고 문맥을 보면은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똑 떼면은 자기들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으로, 그래서 모든 이단을 대할 때는요,
문맥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거 다 막을 수 있어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와서 막 데모를 하고 할 때 신천지에서 저하고 단독으로 1대1 성경 토론을 하자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바처럼 뭐 하자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0번을 하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성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하는데 다 메모해가지고 네가 말한 그 구절 찾아서 앞뒤 읽어보자 하고 말하니까 다 박살낼 수 있어요. 나중에는 10번 하자더니 5번까지는 막 그렇게 하더니 6번째는 희미해지고 1시간을 한다더니 그게 30분으로 줄고 7번째는 딱 성경 한 구절 15분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8번째부터는 안 하겠대. 저는 구원파하고도 논쟁한 적이 있어요. 진안에 있을 때. 똑같아요. 문맥으로 보면은 박살낼 수 있어요. 문맥을 안 보니까 겁먹고 이단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단 이야기는 그냥 나온 거고요. 문맥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 성령 충만 이야기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빛의 자녀처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뭐냐? 그게 16절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을 말을 해요. 24시간 12달 365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에요. 그거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그 크로노스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생명이죠. 두 번째는 카이로스예요. 이 구절의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흔히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누구에게나 24시간 1년 12달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17절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에는 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끼라라는 이 16절 말씀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값을 치른다. 엑사고라조가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할 때 우리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 하는 거잖아요. 구속이. 이 엑사고라조의 세고를 아끼라 할 때 아끼라가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아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 값을 치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는 네가 좋아하지만 의미는 없는 시간들을 그야말로 통제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게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양이 안 차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성도는
무슨 게임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시간을 지불해야 되고 자기의 몸을 바쳐야 되고 시간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17절이 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15, 16절에서 말한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는 15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음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움인데, 지혜로움은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그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사로잡아서 해롱거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내 정신을 온전히 뺏어버리니까 판단도 안 되고, 그것과 유사하게 성령 충만은 반대쪽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 성령 충만의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가 내 속에 꽉 차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안 쓰는 대신에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속에 반만 찼어, 그런데 이제는 90% 정도 찼어, 이제 10%만 더 채우면 돼,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 그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같은 말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파워, 에너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중세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처럼 뭐 차오르고 뭐 반만 찼어, 70% 찼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권 앞에 내가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고, 방탕한 거니까.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몰라요. 근데 반대로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로운 삶은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과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로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이 문맥을 잘 이해하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요, 이해했다라고 그러면 동의도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해는 됐는데 동의는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도 되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동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려면 이해부터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과 관계해서 명령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서술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를 해야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를 명령형으로 쓴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는 명령, 나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또는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은사는 나눠주는 거니까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해요.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그 결과가 열매이니까. 은사가 없으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꺾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꺾어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그래요. 열매가 없으면은 불태워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은사가 없다고 심판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열매는 성령 충만의 명령의 결과이니까, 명령에 순종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 명령으로 돼 있어도 명령이 원문에는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원문도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게 이제 19절서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둘로 나눠져요. 오늘 말씀 19절로 21절은 성령 충만의 전체적인 모습, 총론이에요. 총론. 그리고 내일 말씀인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강론, 19절로 21절에 그것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6장 1절로 4절.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종들과 상전 사이에서는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고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6장 10절 이하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거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을 해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속에 찬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해요. 성령 충만하면 매사에, 그러니까 여기에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공동체적인 찬양이지만 한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도 찬송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포함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들, 그죠? 맹인, 농아 그러잖아요. 맹인은 눈을 못 보는 거고, 농아들은 못 듣고 말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 말을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소리 내서 노래로는 안 하지만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논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결론이 6절, 12절,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근데 6절하고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12절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그것도 찬송인 거죠. 그래서 찬송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 노래로 하든 삶으로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20절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주제가 무슨 축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짜증을 내고 늘 어둡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피차가 서로죠. 누군가가 한 사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에요. 지배받는 거죠. 그런데 피차한다라는 것은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내일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할 때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들도 복종을 하는데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하는데 특히 이제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말했을 뿐인 거죠. 피차 복종을 총론 전체적으로 놓고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21절 피차 서로 복종한다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종이라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복종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왜? 예수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22절 이하의 강론이 있지만 총론적으로 하면 찬양이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그 뜻을 따라 살 때 이 찬양, 감사,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희락, 기쁨이고 충성이고 자비고 온유고 그런 거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한다. 악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고, 그러려면은 주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주의 뜻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다. 술 취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와 그 뜻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서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이다. 이 찬양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는 불신의 삶인 거죠. 서로 섬기는 삶의 반대는 뭐예요? 서로 섬김 받으려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써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리고 서로가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되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원망하고 어두운 삶을 몰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게 하시며, 서로가 대접을 받으려고 싸우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